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살면서. 오늘 제목이 흔적입니다. 흔적.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살면서 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완 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산책시키면은 길거리 나가서 똥 싸죠, 오줌 싸죠. 그게 다 흔적이거든요. 그죠? 예. 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렇게 자기가 다녀간 그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영역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흔적을 그렇게 남긴단 말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자국 남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도봉산 올라가고 수락산 올라가고 북한산 올라가고 하면은 바위에다가 나 아무개 다녀가노라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 새기기를 좋아하고 영자야 사랑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 새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군대 유치장에도 가보면 제가 실수하는 것 같네요. 마룻바닥에다가 나 대한에 거나 누구 다녀가노라. 무슨 자랑이라고 유치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걸 써놓고 나가요. 그래서 저도 그 김에 한번 좀 쓰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요. 쓸 자리가. 그렇게 내용도 모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흔적 남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게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겠는데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런 인생들이 남기고 간 그런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곧 나 죄인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다 죄짓고 살아왔노라.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새기고 간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도전을 받고 또 새 삶을 사는 그런 또 도전을 주는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다 인생이 살다가는 흔적을 보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흔적들밖에 없어요. 인생이 남기고 하는 흔적들은 다 나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다 증명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오늘 말씀은 그 행위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인간 내면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이죠. 그럼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뭐 등등 꼴 사납게 그런 언어들을 써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윤리적으로도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지만 왜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사는가? 왜 그러기를 좋아하는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인생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1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자, 이렇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택함받은, 자기가 택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평생 동안을 이 흔적을 남기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흔적 덕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세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령 가운데,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에, 어떤 삶에 집착을 하던가라는 거죠. 자, 어떤 것에 집착을 하나요? 육체의 흔적을 그렇게 남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그전에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네. 유대교인이었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믿고 따르던 유대교 안에의 율법적인 의식과 예식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켜야지. 이것을 못 놓았던 거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육체의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무엇을 자꾸 지켜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그 육체적인 행위와 어떤 물체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의식의 체계를 만들고 어떤 그 예배 안에의 어떤 무슨 틀을 만들고 무슨 도구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행위를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의식적이며 율법적인 모든 행위, 예식적인 모든 행위들, 그리고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라. 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삶의 육체를 자꾸 보여주고 내 삶을 어떻게 모양을 내려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까지를 다 부질없는 것으로 다 버려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까지 다 이런 것들이 흔적이거든요. 우리 유세리 선교사님이 이제 토요일날 어저께 떠났는데 떠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러죠. 아, 그래요. 가세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감정의 흔적 자꾸 남기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응?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어여 가. 응? 미련 없이 떠나. 그저 주님만 보고 가시라고. 예. 주중에도 뭐 만나서 우리 뭐 몇몇 식구들이 봐서 뭐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 뭐 식사도 해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더 뭐. 예? 이미 결정된 거야. 할 만큼 한 거야. 그죠? 우리가 나눌 만큼 나눈 거예요. 예. 충분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막 뭐 울고 우리 언제 봐 그러고 뭐 그게 다 뭐예요? 흔적이에요. 육체의 흔적이라고. 그런 건 남기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되돌아보지 말라고요. 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육신의 끈을 붙들고요. 뭔가 자꾸 좀 더 막 이러거든요. 예. 좀 더 하다 안 되면 뭔가 찍 싸요. 예. 남기고 싶어 한다고요. 영자야, 사랑해. 나 주제덕 왔다 가노라. 막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뭐 그걸 영원토록 바위에다 새겨갖고 뭐 응?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 다 보고 저 누구야 저거 하고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에이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 안에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해요. 조용히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아직도 뭔가 이렇게 행위적인 뭔가를 자꾸 남기고자 하는 뭔가를 그런 걸 해야지 뭔가 이게 뭐 된 것 같은 응? 뭔가를 그런 어떤 의식을 뭐 참여를 해야 꼭 그게 뭐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응? 그래야 뭔가 개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비밀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건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만족된 거죠. 즉 그렇게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것을 의지와 노력으로 지켜서 거룩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십자가도 인정하고 성경 말씀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뭐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거절해요. 네, 나 철저하게 잘했으니 나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인간이 그 남긴 흔적은 모두 죄의 흔적이에요.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해 주는 근거 자료들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예수 알기 전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다 그런 거예요. 그저 자기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고, 나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다니는 데마다 나 여기 왔다 갔다라는 흔적 남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흔적 남기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떠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떠나면은 깨끗하게 잊어져야 돼요. 나 정아무개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깨끗하게 잊어져야 돼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그거는 육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고 깨끗하게 지우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수정 드리면서 걸어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앞서 닦아놓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지워져야만 되거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네. 하나님이 딱 쓰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를 싹둑 잘라버리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도록.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은 그런 죄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혀온 발자취예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싸워온 발자취예요. 사실은 육신을 붙들고 인간이 마지막 세상에 남기고 가는 흔적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다가 세상 살다가 마지막 남기고 가는 흔적이 뭐예요?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네,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이 무덤이라는 것을 남기고 가잖아요, 사람이. 그 무덤을 보면은요, 죽음 떠오르잖아요. 아, 이 사람 죽었다. 뭐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다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 깨달음상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다가 세상 떠나는 그날, 떠나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유언 좀 남기세요. 나 무덤 만들지 마라. 그 무덤 만들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예? 그 육체 덩어리 죽어가지고 썩어 있는 건데 그거 남겨서 뭐해요? 예? 사람이 살다 온 고난의 흔적, 사람이 살아온 죄의 흔적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무덤들로 충분해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인생은 이렇게 죄의 흔적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해온 대항해온 발자취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마지막 무덤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남겨서 뭐 하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비쌉니다? 예? 그런 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무덤 만들고, 누구한테 보여주시려고요? 다녀보세요. 충분해요. 여기저기 무덤 너무 많다고요. 예. 그런 돈 여러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 지금 무덤 준비해놓고 계신 분들도 있죠. 예? 그 나중에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그거 빨리 파세요. 빨리 팔아서 저 좀 갖다 주세요. 그 신라면 좀 사먹게. 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좀 더 돈이 많으면 뭐 하죠? 무덤 앞에 뭐 세워요? 비석 세우잖아요. 그거 세워서 뭐 합니까? 예? 비석 세워서 여기다 뭐 새깁니까? 아무개, 뭐, 이 세상에 살다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뭐 하고. 그러면 인생이 흘리고 가는 흔적들은요, 다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살아온 과정이 모두 범죄의 과정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결과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끊임없이 냄새나고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갈 이 육체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남기지 말라. 너 이름 남기지 말라. 세상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흔적 흘리고 다니지 마라. 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거 흔적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시는 그날 깨끗하게 이거 소각시켜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주님께 가는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 12권, 13권 혹은 이렇게 읽어보시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명예롭게 생각했던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한마디도 말하는 적이 없어요. 굳이 그게 자랑이라면 나도 이러한데 그것은 자랑거리가 못 되고 그것은 다 뭐예요? 예, 배설물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거나 하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흔적을 남긴 적이 없어요. 싹 지워버렸다고.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그 더러운 인생의 흔적들은 깨끗이 지워져야 할 만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인생의 더러운 흔적들은 육체의 흔적들은 깨끗이 지워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이라고는 존재가 없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내게는 없는 것이 되었다. 왜? 세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세상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세상이 내 눈앞에 없는데 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의 흔적을 이 세상에 흘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광고하고 다닐 이유도 없고 나 과거에 이랬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흘리고 다녀야 될 흔적의 그 근거지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또한 14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죽었단 말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그 사람은 죽어서 없어 이제. 나 바울은 새 사람이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흔적을 주셨으니 나 그것만 흘리고 다닌다. 할렐루야. 그 흔적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이유가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존재감도 여러분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깨끗이 잊혀져야만 해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이름도 감정도 네. 오직 예수님만 남겨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사 구원하신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만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목적만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그 형체들은 단 하나라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예,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는 시련과 혹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들이 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흔적 남기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폐해나 끼치고 사람들의 눈살이나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육체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육의 속성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요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 생명의 영생의 씨앗이 자라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 이 아무개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심령에 새기기를 원해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삶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게 황당한 삶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원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서는 이 세상에 베푸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죠. 성막이라든지 뭐 혹은 성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들은요, 그 원본이, 그 실물이 하나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심지어는 이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진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 언어 글자 그 자체로 치면 가짜예요, 가짜. 예. 사버린 거죠. 진품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진품을 허락하시고, 네,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생명되게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가시면서 이 가짜는 하나님 폐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러셔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흔적 속에 그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새겨 넣으신, 선명하게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 그 하나만을 붙들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복되게 기뻐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말씀 그대로 참 성도는 이 흙 속에 넣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 흙 속에 새겨 넣으신, 집어 넣어주신 그 생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가올 역사의 무대로 이제는 퇴장해야 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기꺼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의 무대 뒤로 기꺼이 감사하면서 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련도 없이 떠날 것입니다. 예, 기꺼이 감사하면서 이 역사의 무대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현실을 살면서 어디나 가든 간에 이 LA를 살든 한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유명한 것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름 남기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흔적 남기는 거, 육체의 흔적 남기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참 성도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참 성도는 유명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숨어서 혹여라도 내가 육체의 흔적 남기고 흘리고 다녔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사람들 피곤하게 할까봐 조용히 숨어서 살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은. 응? 그 유명한 사람도 혹여나 이 유명한 이름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리우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 예수님 가리울까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유명하지 못한 제가요 위로를 얻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은 할례나 그래서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는 뭘까요? 이 규례는 무슨 규례죠? 하나님은 성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말합니다. 오직 이 영적인 규례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규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이후에 펼쳐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흔적을 남기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할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할 거예요. 네, 이 육체가 무릎을 꿇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시련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실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 위험한 그 험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구나. 주님의 고난의 그 위대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흔적 붙들고, 그 십자가의 흔적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여기 함께 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독교의 바른 정신을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자,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읽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말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의 남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아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과 핍박은 세상에 그 누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왜요? 더 이상 그런 육체의 흔적 남기고 달리지 말라.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냄새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육체의 흔적을 찌끄리고 다니지 말아요. 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은 이제 주님의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소임을 다하고 떠나게 되실 때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남겨진 모습은 주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해요. 예, 주님의 은혜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의거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육체적으로 결코 육신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여나 잘 된다 싶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혹여나 뭔가 내가 유명해진다 싶으면 그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예민해진단 말입니다. 예, 진정 믿는 사람들은 유명해질 수도 없고 거의 진정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쳐내리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핍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잘 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길래요? 무슨 복이에요? 아, 그거는 좋게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곧 죄의 흔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 여지껏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아왔다. 이것뿐이에요. 예.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 만들지 마세요.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에 영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속에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임에 그럴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내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마다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 뜻을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감사로 받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는 흔적이 새겨집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또 하나씩 또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흔적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어려운 삶을 이 세상의 험난한 삶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당함으로 새겨지는 예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흔적이에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새겨질 때에 믿음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십니다. 17절 보시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거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친구란 영화에 보면 준석이가 보낸 똘마니의 칼을 맞고 그죠? 피범벅이 된 동수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 말입니다.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예. 사도 바울은 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친구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나 너무 힘들었다. 예.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건 뭐 나 고생하기 싫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예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다. 예. 이걸 긍정하는 내용입니다. 긍정. 그러므로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흔적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